15일차 에스겔 2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이 되던 해 5월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문책하여라. 네가 직접 저들을 심판하여라. 저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더러운 배신을 했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애굽 땅에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알려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맹세하여 확인해 주었다. 또 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하여 골라두었던 땅은 젖과 꿀이 풍부한 땅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이다. 이때 나는 또 그들에게 우상을 내던지고 애굽의 우상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일삼았다. 그 어느 누구도 미련을 두고 갖고 있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다. 애굽의 우상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애굽 땅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 화풀이를 하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여러 민족들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리라는 나의 결심을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거기서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칙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휴식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안식일의 휴식은 바로 나와 내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구체적인 표징이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표징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나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그 모든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크게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여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었다.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었던 내가 바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나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 그들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온갖 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고 내가 준 계명과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그러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아껴서 살려두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리지는 않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너희는 조상들이 따랐던 그 그릇된 규정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처럼 우상들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준 규정과 법칙들을 지키고 실천하여 목숨을 구하여라. 또 내 안식일을 엄하게 지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이 자손들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내 분노를 억누르고 그들을 살려두었다.
나는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었으니 다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나쁘게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광야에서 그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에 쫓아 보내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배척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며 여전히 저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해로운 규정들도 정해 주어서 그것을 아무리 지켜봤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식물과 동물이나 사람의 첫 열매나 첫 새끼를 모두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도 그러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나는 그렇게 하여 그들을 더럽혀 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무서운 행동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더 책망하여라. 너희 조상들은 또 나를 모욕하고 내게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저희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으로 마침내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쳐 내 분통을 터뜨려 놓았다.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가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온갖 제물을 바쳤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공동으로 나눠 먹는 화목제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 술을 따라서 바치는 전제물 등을 바치고서도 모자라 우상들 앞에 헌금까지 뭉텅뭉텅 갖다 바쳤다. 그래서 내가 왜 산당을 찾아다니느냐고 그들을 나무랐던 것이다.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을 가리켜 오늘날까지도 산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여전히 조상들과 다 갈렸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춤을 추는 칼이 다 갈렸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칼이 다른 백성을 쳐 죽이는데 쓰일 줄 알고 즐거워만 할 것인가? 이 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번쩍번쩍 시퍼렇게 나리석에 갈린 것이다. 나는 이미 살인자의 손에 그 칼을 넘겨주었다. 살인자가 벌써 그 칼을 받아 손에 꼭 쥐고 있다. 이 칼은 본래 살인자의 손에 들려주려고 그토록 날카롭게 갈린 것이다. 그토록 번쩍거리게 갈린 것이다. 너 사람아,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은 이제 내 백성을 겨누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같이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슴을 치며 울어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칼이 왕마저도 하찮게 알 때에야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왕도 없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한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여라. 그 칼은 갑절로 불어나고 세 배로 불어날 것이다. 그것은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칼이요 어디서나 번쩍번쩍 휘도는 칼이다. 어느 도성에서나 파도치는 칼이다. 더없이 용감한 자들도 모두 낙담하고 무수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서 쌓이도록 내가 그들의 성문마다 그토록 무서운 칼을 가져다 놓았다. 슬프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모든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그 칼이요. 너 칼아, 이제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여라. 이쪽 저쪽 휘돌며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러면 나도 손뼉을 치면서 쌓였던 분을 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 만한 두 길을 그려 보아라. 다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다 방향 표지판을 각각 만들어 세워라. 한 길은 암몬 백성의 수도 라빠로 가는 길이요 다른 길은 유다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바벨론 왕은 이 갈림길에 이르러 점을 쳐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는 전동에 화살들을 담아 흔들고 수호신 드라빔에게 물어보고 희생제물의 간을 잘라 그 형태와 무늬를 살펴보면서 점을 쳐서 자기 오른편 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결심을 세우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진격의 함성을 외치며 쳐들어와 예루살렘 도성 둘레에 장벽을 쌓고 그 성벽을 향하여 공격진지를 구축하고 성문마다 파성추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서 그런 점괘를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점괘는 옳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폭로하여 그 백성이 모두 잡혀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가 폭로되는 날에는 바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너희의 온갖 행실에서 드러나고 너희가 지은 죄악을 통하여 범죄자로 폭로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원수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너 더러운 범죄자야.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 그 시각이 닥쳐왔다. 나 여호와가 직접 명령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치워라. 네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현재의 질서대로 남아있을 것을 하나도 없다. 이제는 모두 낮고 천한 사람을 높고 귀한 사람으로 받들어라. 강하고 권세가 많은 자들을 끌어내려라. 나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쑥대밭과 허허벌판으로 뒤엎어 놓겠다. 그러나 이 도성을 정의로 다스릴 그 평화의 왕이 올 때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도성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보라, 그가 이미 오고 있다. 너 사람아, 너는 암몬 백성을 심판하는 내 형벌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기뻐하던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다. 내게 덮친 칼이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휘도는 칼, 내 백성을 모조리 쳐 죽이도록 높이 들린 칼이다.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아, 지금 너희 점쟁이들이 너희를 위하여 본다는 환상은 하나같이 허황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친다는 점도 모조리 거짓말이다. 이제는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의 목에 그 칼이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이 왔다. 그 시각이 닥쳐왔다. 그러나 그 더러운 범죄자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네 칼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바벨론 왕아, 너는 이제 너와 네 백성도 심판하여 벌을 내리겠다. 나는 이제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자라난 땅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너와 네 백성에게도 이제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고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며 사람 죽이는 데 능숙한 야수 같은 백성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풀잎처럼 사그러지며 너희 죄가 나라의 한복판에 쏟아져 너희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22장.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저 살인자들의 도성 예루살렘을 규탄할 각오를 하여라.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밥 먹듯 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한복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 죽여 스스로 멸망할 시각을 재촉한 도성아, 네 멸망이 가까이 왔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히는 예루살렘아, 이제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너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피 흘린 피로 내 머리 위에 죄를 쌓고 내 손으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내 몸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민족들의 비웃음을 사게 하였다. 살인과 범죄로 온 세상에 더러운 이름을 떨치며 혼란과 폭력만이 가득 찬 도성아, 가까운 데 사는 백성이나 먼 데 사는 백성이 모두 너를 비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것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예루살렘아, 네 성중에서는 부모를 멸시하며 의지할 데 없는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의 살 길을 막아놓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성전과 제물을 하찮게 여기며 안식일도 더럽혀 놓았다. 네 성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중상 모략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산에 올라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 한복판에서는 음행과 간통을 벌이는 자들도 있다.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올경 중인
부정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도 있다. 네 성중에서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짓을 벌이기 예사이며 며느리와 관계하는 자도 있고 이복 누이를 더럽히는 자도 있다. 재판관이라는 것들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빈민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장리나 고리대금이 아니면 빈민들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는다. 빈민들이 굶주리고 병에 걸리면 부자들은 그들을 이용하여 파렴치하게 돈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보라, 네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죽이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보고 내가 분노로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겠다. 내가 따지고 일어서는 날이면 내가 내 앞에서 견딜 수 있을 성싶으냐. 두 손이 맥이 풀려 벌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나 여호와가 한번 말하고 알려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네 몸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찢어내기 위하여 너를 여러 민족들 속에 흩어놓고 네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을 예사로 하는 네 못된 짓거리가 끝장이 나게 만들겠다. 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게는 쇠 녹일 때 나오는 찌꺼기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은을 녹일 때 나오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찌꺼기일 뿐 은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모두 무가치한 쇠 찌꺼기와 같이 되어버렸으니 나는 너희를 예루살렘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사람들이 은을 재련할 때 은이 함유된 납과 구리와 쇠와 주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풀무지를 하며 녹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예루살렘에 집어넣고 내 분노의 불길을 너희에게 뿜어대겠다. 네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삼아 그 속에 너희를 모아놓고 내 분노의 불길을 뿜어대면 너희가 모두 그 불 속에서 물처럼 녹을 것이다. 모든 쇳덩이가 용광로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내 분노의 불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분노의 불길을 쏟아부은 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유다 나라에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무나 더러운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나서 피 한 방울, 소나기 한 줄기도 보내지 않겠다. 이 땅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지도자라는 것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떼처럼 으르렁거리며 백성을 잡아먹고 민중의 재산과 보화를 있는 대로 빼앗아가니 그 때문에 생겨난 과부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가르침을 제 편리한 대로 설명하고 내게 바친 제물과 헌금을 더럽혀 놓았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백성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안식일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제멋대로 죄에 빠져 산 것은 모두 그들의 책임이다. 이 나라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재판관들도 다른 짐승을 찢어먹고 굶주린 이리 때와 다를 바 없이 불이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사형 선고를 내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놓으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그들은 거짓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거짓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부탁한 일이 없는데도 내 이름을 걸고 설교한다고 떠들어댄다. 순전히 기만적인 망상들을 퍼뜨려 놓는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탄압과 강탈을 일삼고 있다. 백성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혹시라도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로 뛰어들며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 앞에 막아서서 멸망에 우리게 놓인 내 백성을
구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라도 있을까 두루 찾아보았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들을 멸망의 언덕으로 내려보냈다. 그들이 저지른 죗값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보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23장.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어떤 어머니가 두 딸을 낳아 키웠다. 그런데 그 딸들은 소녀 시절부터 놀아났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벌써 사내들에게 몸을 내맡겨 유방이 짓눌리고 거기서 이미 사내들의 손이 그 처녀들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였다. 그들은 본래 나와 결혼하여 아들, 딸들을 낳았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오홀라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사내들과 바람을 피우며 놀아났다.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아수르의 군인들과 눈이 맞아서 정신을 빼앗겼다. 화려하게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 모든 전차와 군마들 타는 멋진 사나이들인 그들에게 눈이 팔렸다. 그들은 모두가 아수르 백성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자들이었는데 오홀라가 바로 그들에게 몸을 내맡겼다. 오홀라는 아수르의 사내들과 놀아나면서 그때마다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기의 몸도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오홀라는 소녀적부터 몸을 더럽혀 왔던 애굽 사내들과도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애굽 사내들이 함께 누워 자며 맨 처음 수천여 젖가슴을 주물렀고 그 어린 몸에 음란한 행실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오홀라를 정부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토록 사랑에 빠져서 미쳐있던 아수르 군인들의 성난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아수르 사람들은 오홀라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끌어가고 오홀라는 벌거벗겨 놓은 다음 칼로 쳐 죽였다. 아수르 군인들이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심판하고 처형하여 오홀라의 소문을 듣는 모든 여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자기 언니의 비참한 종말을 잘 보고서도 오히려 언니보다 더 더럽게 살았다.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한층 더 불량하게 음탕한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정부들과 사랑에 빠져 안달을 하였다. 오홀리바도 아수르의 군인들에게 반해버렸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이었고 전차와 군마를 타는 멋진 사나이들이었다. 오홀리바는 그 언니와 똑같이 그들에게 몸을 내맡기고 자기 몸을 더럽혔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그러고도 성이 안 차서 붉은색으로 벽이 그려진 바벨론 군인들의 그림을 보자 그들의 그 화려한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긴 수건을 아름답게 감아 늘어뜨리고 긴 머리카락이 뒷머리로 피문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모습에 금방 욕정을 일으키고 바벨론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초대하였다. 그러자 바벨론 사내들이 와서 연애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온갖 음탕한 짓으로 그녀의 몸을 더럽혀 놓았다.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내들에게 짓눌려 더럽혀진 뒤에야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 오홀리바가 이처럼 보란듯이 음탕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르고 자신이 부끄러운 곳을 내놓으며 욕정을 채운 다음에는 마음이 변하였다. 나도 그녀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 전에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에게서 떠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 마음이 그녀에게서 떠났다. 그녀가 지긋지긋하게 미워졌다. 그런데도 오홀리바는 다시 새 정부들을 찾아다니며 더 음탕한 짓을 그칠 줄 모르고 애굽 땅에서 음란한 짓을 하던 소녀 시절을 그리워하였다. 그 당시에 놀아났던 애굽의 남자 친구들, 정욕이 수나기같이 정액이 수말들처럼 많은 애굽의 사내들을 동경하였다. 애굽 사내들이 그녀의 수처녀 젖가슴을 주무르던 그 옛날 소녀 시절처럼 오홀리바는 다시 한번 그들과 놀아나고 싶어하였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가 전에 어울리던 사내들을 선동하여 네게로 몰아오겠다. 네가 함께 놀아나다가 정이 떨어져서 돌아서 버린 그들이 이제 사방에서 몰려와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푸곶과 소아와 고아 지방의 사람들을 부추겨 함께 몰려오고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차와 군마를 타는 멋진 젊은이들이요 총독과 장군들이다. 그들이 모두 전차를 몰고 오며
완전무장한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이 모두 갑옷과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북쪽에서 내려와 너를 사방으로 포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풍습대로 내게 벌을 주도록 하겠다. 내 질투심을 자극해 놓은 내게 무서운 심판의 벌을 집행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 코와 두 귀를 잘라내고 내 자식들을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내 도성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줄줄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가고 도성은 불에 타 불꽃과 함께 공중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발가벗기고 내 장식품도 빼앗아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려 네가 이미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그 더럽고 음탕한 생활의 끝장을 내게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다시는 다른 사내들에게 눈웃음을 치지도 못하고 애굽의 사내들을 다시 그리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나는 네가 함께 놀아나다가 지금은 정이 떨어져 버린 네 정부들에게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성난 손에 너를 내맡기겠다. 그러면 그들의 무서운 보복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너를 미워하고 강도 때처럼 네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약탈하며 네 몸을 발가벗겨 알몸뚱이가 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때는 네가 음행하던 그 부끄러운 곳, 네 모든 수치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바로 네가 저지른 음행과 음탕한 생활이 네게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내리게 할 것이다. 네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이방인들을 쫓아다니며 장녀와 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네 몸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네가 그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네가 내 언니의 못난 행실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 언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벌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너는 온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형벌의 잔을 들어 비워내야 한다. 그 잔을 마신 뒤 슬프고 괴로워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 언니 사마리아처럼 그 두려움과 패망의 잔을 비워내야 한다. 너는 그 잔을 비우고 또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먹은 다음 그 잔의 조각들로 내 유방을 찢어낼 듯이 긁어낼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한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고의적으로 나를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린 채 나를 잊어버렸으니 이제는 네가 정조를 내팽개쳐버리고 파렴치하고 음탕하게 살아온 죄값을 네 스스로 짊어져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책임 추궁을 하여라. 그 두 여인이 저지른 부끄러운 짓들을 낱낱이 들어 그들을 규탄하여라. 그들은 간통과 살인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다. 그들은 온갖 우상들과 간통을 벌이고 또 그들이 나의 자식으로 낳았던 아이들까지도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들에게 바쳤다. 더구나 그들은 우상들에게 제가 낳은 자식마저 짐승처럼 잡아바친 뒤 바로 그날로 나를 찾아와 나의 성전과 안식일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다. 또 그들은 먼 곳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다른 사내들을 데려오게 한 뒤 그 사내들을 위하여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온갖 폐물로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그리고 은밀하게 방을 꾸며놓고 화려한 침대를 펴고 누웠다. 그 방에는 풍성한 식탁도 마련해두고 내가 선물로 주었던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가 그 위에 올려놓았다. 주변에서는 축제 기분에 들떠 떠드는 소리가 흥겹게 퍼져나갔다. 사막에서 초대를 받고 온 스바의 사나이들은 때를 지어 떠들어대고 그 두 자매에게 팔찌를 끼워주고 값비싼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음행으로 시들은 여인들아, 너희의 아름다움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부족해서 광야의 사나이들까지도 불러들여 음행을 벌이고 있구나. 그들은 마치 창녀에게 드나드는 사나이들처럼 오홀라와 오올리바와 어울려 놀아났다. 그 음란한 여인들은 그토록 파렴치하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음탕하게 살았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그 두 여인을 심판할 것이다. 간통한 여인들과 사람을 죽인 여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그들을 판결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간통한 여인들이요 그들이 손에 사람을 죽인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온 나라의 백성을 데려다가 그들을 쳐 죽이게 하여라. 그 두 여인을 모여든 백성에게 넘겨주어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만들어라. 분노한 군중들은 돌을 던져 그 두 여인을 죽이고 그 시체들마저 칼로 토막을 낼 것이다. 그 두 여인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질러 태워 없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렇게 너희의 음란한 행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여인들에게 너희의 흉악한 본을 따르지 말도록 경고해 주겠다. 너희는 정조를 내팽개치고 더러운 삶을 살아온 데 대한 당연한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니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음란한 죗값을 내가 바로 너희의 머리 위에 되돌려 줄 작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형벌을 받을 때에야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